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에도 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또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과는 전혀 다르게 또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오늘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돌봐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흔들립니다. 요동치는 것이죠.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뭐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 뭐냐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히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의인의, 곧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강한 품으로 잡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 군데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너를 돌보고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모든 삶 가운데서 형통하게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 그 앞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해주시는 그런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절 5절에도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에도 가서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도 말씀을 가서 보면 베드로 스님께서 말씀하기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돌봐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주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뭐 처음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죠. 실수 없이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냐 또 불행하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맡길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평강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돌봐주시고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맡기지 않을 때는 우리가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은 불행의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불안해지고 불평이 넘치고 뭐 그렇게 염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의 삶은 점점 절망의 구덩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요? 너한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1절에도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어떤 정말로 모든 것을 잘해서 정말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잘 될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행사를 쭉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최종 결제자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그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믿음의 기라성과 같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계획이 부족해도, 때로는 그의 살아가는 모든 길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갔을 때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것, 그의 모든 삶이 형통의 삶으로 나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자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 할 때에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또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참된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맡기고 길을 걸어갈 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짐을 내가 가지고 내가 계획한 것을 가지고 그 길을 갈 때 그것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무거운 길이죠. 힘든 길이죠. 괴로운 일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결제자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계획을 다 세웠어요.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설계도도 세우고 그 설계한 대로 필요에 따라서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것이죠.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가 그 길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편안하고 쉽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그 여행을 갈 때에 뭐 단체 여행이나 어떤 여행을 갈 때 뭐 같이 동반해주는 그 안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내자가 그 여행하는 그 모든 길들과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면 참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재미있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자가 길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곳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 참 낭패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우리가 방금 부른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384장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나의 길을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길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냥 그 광야길을 잘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지 아니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조차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요. 주변에 그런 다른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준비가 됐습니까? 뭐가 돼 있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막 달려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가장 좋은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정말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어디에 맡겨야 안전할까요?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짐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내 짐을 누군가 맡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고갯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때로는 심한 바람이 불고 폭풍이가 불 때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짐을 그냥 지고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죠. 가난의 짐도 있고 질병의 짐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의 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죄의 짐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짓지 않고 가는 인생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면 정말로 편하게 가는 것이죠. 내가 대신 맡아주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대신 져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할 때 그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는 것이에요. 평안하게 다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로 다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이 참된 평강의 길로 활짝활짝 열려지는 것이죠.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냥 조금만 맡기라는 거 아니에요. 큰 짐의 한 덩어리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있으면 이런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반은 맡기고 반은 내가 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맡기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세상적인 근심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가져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짐들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 주님께서 맡기라고 그러는데 그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갖고 있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정말 불평과 불만과 아울러서 영적인 침체까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맡기라.
주님께서 맡지 못할 것들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맡기고 이것은 주님께 맡기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해결해 보지. 주님께서 왜 맡기라고 하십니까? 내가 돌봐주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돌봐줄 테니까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맡기라.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데, 그 무거운 짐 내가 대신 지고 가줄 수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왜 맡기지 못할까? 왜 의지하지 못할까? 답답해 하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고 더 깊은 폭풍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도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냥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냥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심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냥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와서는 주님께서 얼마 후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외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오셔서 안심하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풍랑과 모든 것들이 잔잔해지는 것인데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라.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맡아주고 해결해주고 참된 평강으로 은혜로 모든 폭풍도 다 잔잔하게 모든 심한 그런 물결도 잔잔하게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내가 왔으니까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맡기라.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붙들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전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 모든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귀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성공하도록 정말로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정말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께 영혼 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걸음걸음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정말로 돌봐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은혜롭게 강건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